기갈입니다. 여러분, 기갈이 뭡니까? 기갈은 배고픔과 목마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마르고 배고프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일단 그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면은 짜증이 나고 그리고 또 화가 납니다.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어지면은 무기력하게 됩니다. 의욕이 없어지고 피곤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 삶의 악순환을 절대 꺾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 강단 메시지의 여사사 드보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여사사 드보라를 보내주셨습니다. 라피도스의 아내, 가정일하는 아내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어지고 사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전쟁이 그치고 40년 동안 평안함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입니다. 40년 동안의 평안함은 40년 동안으로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징계의 도구가 그 지역에서 아직 쫓아내지 못한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곡식을 다 지어 놓으면은 와서 그 곡식을 다 뺏어 가니까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사사를 통하여서 평안함을 유지해 나가다가 그 평안함 가운데에서 또 범죄하게 됩니다. 또 징계를 받고 또 회개하고 구원받고 또 범죄하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고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작년에 일어났던 일이나 올해 일어나는 일이 똑같이 지속되어진다. 우리 가문에 있는 이 문제가 끊이지 않고 계속 순환되어지는데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으로 계속되어진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 속에 말씀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말씀 놓치는 결과가 영적인 기갈입니다. 오늘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배고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목마름이니라. 오늘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은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비록 그 사람이 여자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케 하시고 그 당시에 장수가 하지 못하는 일을 통하여서 야빈 왕을 꺾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40년 동안 평안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무언가 내 삶에 끊어지지 않는 악순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악순환을 끊는 중요한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붙잡은 기도원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메시지의 사사 기도원입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도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7절에도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말씀 붙잡은 자를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나라를 이끌 만한 그러한 인물은 안 됩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 나는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신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자 기드온을 통하여서 그 압제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 가정 가문, 우리 개인의 악순환이 그때부터 끊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많은 수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면 계약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축복입니다. 그래서 8대2의 법칙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느 집단에 가도 2명이 8명을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것만큼 또 내가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끔 힘을 주시고 그 일의 증인으로 반드시 세우십니다.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임원들, 그리고 구역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구역장 권찰님들, 또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사역자분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바쁘게 또 너무 시간 없는데도 이렇게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 통해서 그 지역 살리는, 또 전도에 살리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소수를 통하여서 시대와 가정과 가문을 살리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도저히 세계 전쟁사에서 있을 수 없는 기발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300명을 데리고 가라. 지금 모래와 같은 수많은 적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사람들 속에서 많은 사람을 제쳐놓고 300명을 데리고 가라고 하시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횃불과 나팔을 준비해서 야간에 기습 공격을 해라.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기들끼리 치고박으면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로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람의 조건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라면은 내 조건, 내 생각, 내 계획,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데에는 사람의 수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는 사람의 방법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기 이전에 내 생각의 악순환 속에 빠져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나의 조건과 나의 방법으로 제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데에는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데에는 성별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인도를 받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선포되어진 사사 기도원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응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어졌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기갈로 말미암아 이 시대는 황폐한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영적인 기갈,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 영적 기갈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삶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나 중심의 삶은 결국 영적인 황폐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개개인을 살펴보면은 겉은 번지를 해도 영적으로는 완전히 황폐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 말에 하와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어떻게 사단의 말에는 그렇게 잘 순종을 하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영적인 기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 황폐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나만 아는 사람. 나만 아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내 가정, 내 집, 내 것만, 나만 생각하는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예요. 오늘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행만을 따라가는 영적 황폐에 지금 처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에 네피림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영적으로 기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돈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영혼도 팔겠다라는 이런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이 죽든 말든 관계가 없습니다. 마약도 팔아도 되고 살인해도 되고 또 이 자극적인 영상이나 게임을 만들어서 퍼뜨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물질 막는 시대가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그 생각이 황폐해진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그 황폐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볼 때에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 과연 복지가 모자라서 이 땅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기갈이요, 하나님을 듣지 못한 기갈에서 온 그 어려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기갈하니까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바벨탑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오직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성공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공만 하면은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정치인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뉴스를 보니까 지금 어느 만큼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가, 어느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에는 이 휴대폰에 앱을 개발했는데 우리나라에는 대리운전 이런
그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대리로 운전해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는 대리 음주해주는 앱을 만든 거예요. 그 나라에는 술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주는 술을, 거래처에서 주는 술을 거부하면은 굉장히 결례가 되기 때문에 자기는 술을 안 마시고 나 대신 술을 마셔줄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출시 1개월 만에 1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거기에 이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앱을 통하여서 사람을 부르면은 그 사람에게 시간당 8만 원을 주고 내가 먹을 술을 이제 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옆에서 술을 받아 먹는 겁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참 정말 성공을 위해서라면은 저 사람이 술을 먹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건 관계없이 일단은 사람을 고용해서 그냥 쓰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공을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다 치다 보니까 결국 자신의 삶이 피폐하고 황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이런 황폐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황폐해져 있고 마음과 생각과 그 삶이 무너져 있고 황폐해져 있으니까 그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까? 기성세대는 의욕을 상실하고 스스로 포기한 채 그냥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청년 세대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취업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결혼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서는 허탈과 허무와 자존감 상실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심한 것은 지금 우리 청소년 세대입니다. 청소년 세대는 이러한 영적 황폐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미래를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꿈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청소년들은 이 장래 희망이라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기갈의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영적 기갈이 올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말씀을 놓쳤기 때문인데 왜 말씀을 놓치냐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말씀을 놓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또 오늘도 우리가 오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레몬트들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귓가에만 맴도는 분 계십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머릿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서 자꾸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 도대체 왜 이러냐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하고 말씀 붙잡아야 사는 것이 분명하고 말씀 듣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는데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 마음속에 담겨질 않고 머리에서 튕겨져 나가요? 귓가에서 머물러 버리고 가슴에 담기지 않고 자꾸 이 말씀이 배척되어집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이 나에게는 다가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를 나대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 귀에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한쪽 귀로 들어오면은 한쪽 귀로 나가고. 그래서 전도의 포럼하러 모이면은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원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가슴이 듣기 전이나 듣고 난 이후나 똑같이 미지근하고 무언가 내 삶에 예배를 드리기 전이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내 삶의 변화가 없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기갈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왔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살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교회에 마음껏 우리가 헌신하고 현장을 살리기 위함인데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부딪히지를 않느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결단과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한가?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시대이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기는 보는데 알지를 못하는 어떤 상태? 영적 상태에 지금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라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얼마를 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힘있게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왜 분명히 예배당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깨달음이 없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할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길가에 뿌려진 자이다.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자, 오늘 우리는 나의 영적 상태를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몸이 여기 왔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보러 왔다. 내가 예배에 참석했다.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보러 오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배에 참석해 주는 겁니까?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예배 시간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보아도 알지를 못하는가? 말씀 듣는 즉시 사탄이 와서 내 영혼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두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보아도 알지를 못합니까? 마태복음 13장 20절에 이 사람은 돌밭에 뿌려진 자이다. 잠깐 싹이 나오지만은 환난과 박해를 인하여서 자라지 못하는 상태이다. 여러분, 이 환난과 박해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갔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 우리의 갈등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갈등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하고 나를 영적인 기갈로 자꾸 몰아간다는 겁니다.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뿌리를 내려서 자라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끌리는 자이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세상의 것들이 많이 와 있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육신 때문에 우리 모든 것들을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말씀 놓친 신앙생활은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에 사단이 와서 하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이것을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때 하와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탄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고 지옥을 살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듣는 시간을 가장 방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 영혼의 양식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니까 당연히 영적인 기갈, 배고픔과 목마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영적인 기갈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계속 바라보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점 놓쳐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회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증인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갈등, 어려움이 나로 하여금 점점점 영적 기갈에 빠져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 부분들, 세상의 재물을 따라가는 그 시간 동안에 사탄은 우리에게 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영적 상태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사탄은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고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느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졌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지면은 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닫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수준을 지나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게 되면은 100배, 60배, 30배의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해의 일에서 한 해의 품삯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 가지고는 내 가정생활 하기가 바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배의 축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예비해 두셨습니까? 말씀 속에. 이 말씀이 어느 만큼 나에게 부딪혀 오느냐에 따라서, 어느 만큼 내가 말씀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부분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운동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다락방 운동은 말씀 운동입니다. 복음 운동은 말씀 운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일 굶으면 담장을 넘는다. 3일 굶으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아무 보이는 집 담장을 이제 넘어가서 도둑질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육신도 그러한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3일 말씀을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3일 동안 말씀을 놓치면은 이제 그때부터 사탄의 신방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대신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이 사탄이 두루 다지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삼키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 싸움의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악순환을 계속 되풀이하게 하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말씀이 있느냐, 이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18장 5절에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지금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말씀 붙잡은 자가 승리합니다. 말씀 붙잡은 자가 그 어떤 핍박과 어려움에서도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회복하여서 나의 영적 기갈에서 내가 승리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를 회복하면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나를 위한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흐름만 잘 타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주일 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월, 화, 수 3일 동안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 우리는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또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일 말씀과 수요 예배 메시지를 붙잡고 목요일, 금요일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되었습니다. 그때 또 우리가 금요 예배 드리게 됩니다. 이때 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힘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또 뭐 핵심이나 이런 많은 훈련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세요. 나는 예배를 회복하겠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예배 회복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메시지 방에 수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매번 메시지를 올리지 않습니다. 금요예배 메시지, 수요예배 메시지, 주일예배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 여러분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수요예배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주보를 갖다 두고 여러분이 댁에서 조용한 시간에 이 말씀의 흐름을 타서 내 인생의 이 악순환의 뭔가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얻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주일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번 한 주간에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이번에 내가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회복하는데 예배의 말씀을 회복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회복을 해야 됩니다. 강단 메시지와 함께 이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의 이 말씀들을 늘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이 부분들을 암송하시고 또 이것을 꼭 기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실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이 구원의 길을 잘 묵상하시고 내 것으로 꼭 만들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참 중요한 기본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중직자분들은 이번에 나온 중직자 대학원 메시지를 여러분이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중직자가 사는 길, 중직자가 응답받는 그 말씀이 중직자 메시지입니다. 우리 산업인들은 산업선교 메시지를 붙잡으시면 됩니다. 우리 전도자들은 핵심 메시지를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그 현장에서 주시는 현장 메시지를 붙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죽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사역자 집중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또 우리 모든 렘넌트들도 다 이 훈련에 참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일에 이 주시는 강단 메시지와 복음 메시지를 딱 붙잡고 이제 그 말씀의 인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모든 회복의 응답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회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악순환을 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영적 서밋에 서서 한 시대에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